방금 읽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전제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있는 10절에 보면은 선민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개인적인 교만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성령을 근심케 하여 지금 이러한 민족적 비극을 맞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지만 장차 자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자기 동족, 자기 후손들이 당할 환난을 생각하면서 직접 그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장차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살아갈 미래에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가 절망적인 신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를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어로운 저수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력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멀리 떠나셔서 그동안 베푸셨던 자비와 긍휼을 멈추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멀리 떠나셨는가, 한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낙심하죠.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15절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하늘에 계신 분, 거룩하고 영어로운 저수에 계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사람이 가는 땅과 달리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거룩한 하늘에 계신 분이고, 죄악된 삶에 오염되고 더럽혀진 곳, 추하고 천한 곳에서 우리들 사람들과 다시 거룩하게 영원한 저수에 계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을 굽어 살피시며 여겨봐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지만 자기 백성들을 항상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살피십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삶과 형편에 대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수수방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살피십니까?
우리 형편을 보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필요치를 해주기 위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앞집 앞에 예배 듣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셔요. 어떤 소원 가져왔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다 살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살피신다는 그런 사실은 성경 전체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낮고 천한 신분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배반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려고 가장 천한 자리, 가장 고통받는 자리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고통을 친히 체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사랑으로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고 은혜를 베푸신 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을 만드셨습니다. 비록 범죄한 인생이지만 내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멀리 계시는가?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날까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바로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든지 깨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며,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라 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누추함이나 초라함이나 부끄러움까지도 능히 그분 앞에 숨기지 말고 내 모든 사정을 그대로 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도우기를 원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는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같지만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를 분명히 근거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해도 절대 자식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감정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이 너무 속을 태우면 잘못하면 화를 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집을 나가라고 막 그래 화를 냅니다. 진짜 아이가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혹시나 잘못되지 않는지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식이 어려움 당한 것도 사실은 내 탓이라고,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여기면서 아버지는 애를 태우며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됐다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다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시는 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이 당자의 비유. 어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절반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서 장사하려고 갔는데 그만 세상 물정에 눈이 어두워서 허랑방탕에 다 당겨내버렸어요. 쫄딱 망했어요.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 당자가 내가 왜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는가? 우리 아버지는 부자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이 있는데 내가 부자 아버지를 두고 왜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가 생각하니까 자기 죄띠님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근데 자식이 떠난 이후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같이 대문을 열어놓고 대문 앞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는가를 기다렸어요. 그 어느 날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내 아들아 살아왔구나. 무사했구나.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기를 끼워주고 살찌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너는 나의 장자다. 호지가 올려주었어요. 그래서 이미 당신의 자녀로 호적을 옮겨놓은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에서 매를 맞지만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걸 이스라엘가 알았다는 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절대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지라도 애초를 때리긴 하지만 결코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잘못하면 외면합니까? 물론 간혹 그럴 거예요. 넌 이제 내 자식 아니다. 꼴도 보기 싫다. 어떤 아버지는 심하면은 호적에서 파버린다라는 그런 막말까지 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이스라엘을 부정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혹시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고 육신의 아버지는 얼마 동안 나를 지켜보고 나를 도울 수 있지만 세상이 지나면은 내 곁을 떠나잖아요.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리다가도 용서하시고 삼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상해 주실 것이므로. 아이는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잖아요. 그럼 종아리에 막 부풀어 오르고 발가 부풀어 오르고 그러면 그 바라보는 부모는 가슴이 아파요. 불러다가 약을 발라주면서 웁니다. 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이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출애굽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주는 예적부터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이미 과거에도 우리를 때리셨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악시는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여기서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는 주의 종, 하나는 주의 기업. 종이나 기업이나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종들이고 하나님께 아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수를 유린하여 싸우니 지금 주의 소유된 주의 기업된 이 나라가 원수들에게 짓밟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당신의 기업을 이대로 방치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아버지요. 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왜 원수들이 우리를 유린하도록 방치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를 다시 찾으십시오. 회복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이 끌려가 종살이하고 내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찬탈을 당하면은 어찌 그냥 있겠습니까? 찾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얼마나 아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잠시 동안 이방의 손에 넘겨주지만 그러나 이방인에게 당신의 기업이 짓밟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당신의 기업을,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주의 종이요 우리는 주의 기업입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요 그의 기업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은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17절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 말씀 문자대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주의 길을 떠나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원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고통이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와 원인이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원망이 아닙니다. 다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현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완고할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저지르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형벌 받습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은 징계를 보내는데 이 세상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더 큰 악의 수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우면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세상 못된 사람들은 부자고 권력을 차지하고 부경을 다 누리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잘 사는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들 심령에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은혜를 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회개하는데 감동받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져서 더 반역합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좋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기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깨닫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아 절망적인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이 아끼는 종이요 그분이 아끼는 집, 바로 기업이다. 이 사랑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아버지시여, 나의 주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계시고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든든한 보호자가 있습니다. 천지 대주제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업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를 찾아 섬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확신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이 잘못을 찾아내어서 회개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